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삼포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얼마 지나서 오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얼마 지나서 칠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풍자하는 표현인데요. 3포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애와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5포 세대는 거기에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인간 관계를 포기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7포 세대는 거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 자, 이것이 7포니까 얼마나 비관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진다. 또 세상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러한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책을 쓴 그 책의 약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자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시키는 사람만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전환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이 글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설득력 있고 공감대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제목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자, 이런 제목인데,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는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다. 이것은요, 몽고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도 자기 진정한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처리했을 때 그는 세상을 제패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없지요. 내 의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바꾸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소금처럼 또한 밝은 빛처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세계인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래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면 이것처럼 대변화와 개혁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지금까지 나눈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천지개벽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가능하지만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좀 마치 신라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듯한 엄청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꿈꿀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부정부패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을 찾기가 심히도 어려워져 가는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바로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지요. 먼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12제자가 변할 때까지 사실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대화만 하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기 일쑤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듭거듭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아셨고 또한 그날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변화의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처럼 특별한 계시와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마치 숨어 계신 듯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어떠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이 사실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바꾸게 된 것처럼 웨슬리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10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면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한 가정에 문제아가 있다면 그 가정의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 말로 뭔가 출세하게 되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구성 중에 한 사람이 불행해지면 또 그 가정에 깃들여지는 슬픔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거리를 마치 헤매는 듯 방황하듯 걸어가는 것을 보며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일부에 실려 병원에 실려가면 정말 정신을 잃고 달려와서 그의 안부를 묻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고 했을 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이나 또한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걸 다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 한 사람이 일제시대의 민족 정신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군사들과 또한 평화운동에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들풀이나 백합화 한 송이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화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백합화 한 송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자기를 위하여 비추고 있는 겁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고 내리는 밤 이슬도 그 백합화 한 송이를 위하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 전체가 이 한 송이를 위하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송이 백합화도 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담이 말을 했을 때 말 자체에 권세가 있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이 다 지어졌듯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 하늘의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나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도 한 사람이 세계사를 바꾸었던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바꾸지 않고 이 세상이 변하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기대하니까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지금 생각해 한 대로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나의 어떠한 자긍심, 나 한 사람의 소중함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떠한 섭리로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고 어느 부모님을 만났고 그리고 뭐 요즘으로 하면 유치원 동기,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이상 직장 또한 남자들은 군대 자 이러한 특별한 관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만났던 아니면 뭐 우연히 만났던 많은 세상 말로 인연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했든지 힘들게 했든지 또 나를 즐겁게 했든지 내게 유익한 사람이든지 지금까지 내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한평생 살면서
지금 30, 40, 50, 60, 70, 80, 9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나그네를 천사를 대접했듯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세계 안에서 보면 정확한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세세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평생 다듬는 분입니다. 저도 인생을 이 정도로 이제 살아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전혀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오차가 없으신 분이세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이 타락한 환경과 또한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서 일그러지고 또한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조각하고 다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불행 가운데 있든지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할 때가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릴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사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70억 중에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천 명이 된다면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가까이 가족과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사돈의 8천까지 다 동원해도 몇백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또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좋은 관계든지 불편한 관계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붙여준 사람들이구나, 알게 한 사람들이구나. 결국은 내가 거두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주님께 붙여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졌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입고 그 돈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는 결과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달라진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은혜와 참으로 귀한 존재, 참 위대한 존재구나.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높이면서 대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도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깎아내리니까 상대도 깎아내리고 내가 싫어하니까 상대도 나를 싫어한다니까요. 물론 주는 거 없이 미흡고 상대가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주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차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면 내가 설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자기 가족까지도 적대시하면 별거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이름만 알고 있어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소중하게 보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를 만나면 끌어안아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당신이 70억 인구 중에서 뽑혀서 나한테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주 시급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요즘에 이제 예명이 김북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탈북자이신데 먼저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죠. 거기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참 여러 가지로 잘해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반에 팀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팀장 활동비를 주게 됐는데 아마 이거를 좀 여러 차례 착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으로 이 팀장을 초대했습니다. 이 팀장이 전기를 잘 만지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에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봐주러 가게 된 거죠. 이제 김북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청년은 아마 선교사님 집은 으리번쩍할 거야. 먹을 것도 많을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김북한 청년이 감명을 받을 만큼 청빈하고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도 있는데 그 귀한 돈을 제가 자기 말대로 삥땅을 치다니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안아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왔고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이 준 이 돈을 이렇게 몇 번 내가 착복하고 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한에 와서 이름을 김북한으로 고쳐서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김북한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바꿉니다. 이 김북한 목사님은 바로 이제 천국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랑과 화평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밝게 살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내 가정이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맛을 보게 되면 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변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고 틀어졌고 원수가 생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분투와 같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이제 감추어진 보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화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삶을 망가뜨리는 교만이나 미움이나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께 뭔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스승님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밭일, 논일, 집안일 할 것 없이 이렇게 몇 해를 일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아니 스승님 저에게 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일만 시킵니까? 저 이제는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산하고자 하니까 이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밤에. 그 집은 단칸방이었고 11명의 식구가 사는데 밤에 이제 인심이 좋았는지 같이 11명 식구에 얹혀서 잠을 자요. 13명이. 근데 겨울철인데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을 보니까 소가 거기서 잠을 자네요. 소. 그리고 소가 1번이고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13명이 잠을 자지요. 근데 그 밤에 이 스승은 그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은 그 다음날 난리가 나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이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초가 3칸이 고대 광실로 변해 있고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니까 소가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11명의 식구들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소처럼 버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벌어오는 수입이 대단하지요. 그것으로 11 식구는 그저 풀칠하며 살아갔던 것인데 소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소, 내가 의지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이것을 버려야만이 내가 변하게 되고 새로워져서 이 집안 11명처럼 뭔가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변화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천국을 본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있는 소,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미움이고 이기심이고 질투,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는 다툼, 이러한 것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치 한 알의 미랄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중에 한 사람만 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가능하면 1번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택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만난 내 그 남편이나 아내는요, 아주 나한테는 최상의 아주 최적의 그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지금의 아내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나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결혼을 잘못했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 여섯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다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하면 그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이제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한평생 지금까지 살았던 내 아내나 남편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결심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애인이든지 아니면 내 형제든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친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 아니면 나한테 잘 대해주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내가 무한정 참아주고 마치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죽어질 때 열매를 맺듯이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한 분이 죽어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는 것처럼 내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 말할 것 없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보화를 보았으므로 그 놀라운 세계, 그 은혜의 세계, 그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어느 시점까지 걸어왔던지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원수를 만들었던지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면 이 세상이 천국화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사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정말 세상은 변하지 않고 거대한 물결처럼 점점 이제 흉흉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또한 자포자기하며 이렇게
힘없이 떨어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고 사랑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를 그리고 친구들을 직장 동료를 만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